사도행전 8장 4절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요.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또 어제는 비가 오고 또 오늘 갑자기 맑아진 날씨 속에서 몇몇 분들 말씀을 나눠보면은 감기가 낫지 않는다고, 한 달 이상이 계속되는데도 목이 낫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권사님들도 배웠는데 저 역시 좀 상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잠겨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마음이 한편으로 좀 많이 무겁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나누는 말씀, 지난주 이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릴 때 한번 답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초대교회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혹은 단어들도 있을 거고요. 혹시 초대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나눔, 또요. 기도, 교회. 다 맞아요. 또 혹시 뭐 또 다른 것은 없을까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부흥.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역에서 박해. 이런 다양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마 머릿속으로는 다양한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그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매 있어서, 이해함에 있어서 이 단어를 혹시 떠올렸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쁨이요. 사실 생각보다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리지는 못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기도, 부흥, 또 예배, 교회 등등은 다 아마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기쁨이라는 것, 이 기쁨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가장 최근 한 5년여 전에 기독교 서적들도 나름대로 유행이 있어요. 그때 가장 우리에게 자주 번역되고 소개됐던 것이 뭐냐면 1세기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처럼 조직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큰 교회로 번듯한 건물이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가정교회에 불과하지만 그 1세기 당시의 교회들이 얼마나 가정에 모여서 다양한 교제를 나눈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문화적인 관점으로, 이런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그 1세기를 돌아봤던 책들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한 분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때 1세기의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무엇에서 찾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였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스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이라고 외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주장이,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이유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부터 수많은 증인들이 이르기까지 주님은 직접 몸으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무리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그들은 깨닫지요.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은 진정한 의인이었고 진정한 메시아였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삶은요,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에 행했던 이야기였지만, 그런 삶이었지만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 이후로 그들은 완전히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합니다. 그날 이후로
부활하신 이후로 이 오순절 임하게 되는 이 50일 동안 누구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이 50일 동안 기쁨이 가득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초대교회는 이 50일 동안 늘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이 50일 동안 늘 축제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50일 동안 축제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름하여 이것을 기쁨의 50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좀 낯설지요. 또 이런 이 기쁨의 50일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들 모두가 비록 시작은 미천하였고 믿음도 연약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눈으로 본 이후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기쁨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사실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다음되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는지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데반을 통하여 살펴봤는데, 오늘은 빌립을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빌립, 여러분, 빌립을 성경에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빌립은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7 집사 혹은 7 일꾼으로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스데반과 빌립, 이들 모두는 참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제가 소개시켜드렸지요. 권세와 능력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어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온천에 드러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권세를 위임하지요. 제자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온천에 전할 수 있는 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다시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12제자가 아닌, 즉 사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일을 감당하던 그들이 이제는 7 일꾼들에게 기도와 안수를 합니다. 기도와 안수를 하는 결과 그들에게도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이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동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또 이어지는 나머지 8장의 후반절 말씀을 통하여 빌립의 전도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곳곳마다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요.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을 비롯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박해가 계속되었고, 어쩔 수 없이 많은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가까운 유대 지방으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먼 사마리아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 멀리 로마에까지, 아니면 이름 없는 더 먼 장소에까지 박해를 피하여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고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도록 또다시 길을 내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박해를 피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비록 박해를 피해 도망하였지만 그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빌립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빌립은 그 밖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마는 그가 이른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 참 사연이 많은 장소이지요. 예전에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도시였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에 그 모든 면에서 정말 중심이었죠. 모든 화려함을 다 담아냈던 참으로 멋들어진 도시였는데, 그러나 그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로 그 사마리아는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서 영광스러운 도시가 아닌 수치로 기억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혼혈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마리아 땅에 그 원주민들, 그 아수르의 원주민들을, 본토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됐지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은 또 다른 그리심산에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백성들인데 당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주류가 되었거든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우리들과는 상정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한번 화면에 좀 비춰주시겠어요? 제가 그림을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그림 보시면 왼쪽의 그림은 이스라엘의 지도이지요. 이스라엘 지도인데 그 중앙에 사마리아 땅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땅, 갈릴리와 예루살렘,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릴리에서 말씀 시작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지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아예 거들떠 보지 않고 예루살렘과 갈릴리 가운데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 땅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일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주님은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그 적의와 그 우리들과 어울릴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단정을 지었던 그런 그들의 생각이 과연 옳으냐라고 주님은 직접 행동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지요. 바로 그 땅에 주님이 통과하셨던, 그리고 주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의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빌립이라는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또다시 그곳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은 말하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었는지 그의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 상처받고 저 유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자신들을 찾아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던 저 빌립의 그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화답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빌립의 말을 따랐다고 말을 하지요.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요 7절도 이렇게 말을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그날 그곳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기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는지,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에도 기뻐했었고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도 기뻐하였고, 우리 교회에서, 아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는 남편의 그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게 되고 내 자녀에게 쓰여졌던 귀신이 물러가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왜 아니 기쁘겠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였다는 말씀으로 이 초대교회 기쁨으로 충만했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오늘 빌립의 전도의 여정을, 오른편 그림입니다. 오른편 그림을 보면 빌립의 전도 여행인데 거기 보면 제가 넘버가 되어 있지요. 1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예루살렘 밑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바입니다. 이어지는 그림을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왔다 갔다 하면 번거로우실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께서 빌립을 찾아와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의 모든 사역을 뒤로 하고 성령께서 또다시 빌립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요. 그를 통해서 이끄신 곳은 어디냐 하면 저 가사로 내려가는 그 지방, 한마디로 광야죠. 광야로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를 이끌어 가는지 그는 알지 못해요. 단지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성령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또다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성령께서 또다시 그를 이끌어 갑니다. 아소도라고,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아소도로 그를 또다시 이끌어 갑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이번에는 또다시 그를 이끌어 북쪽으로 가이사랴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이 맨 마지막 5번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부터 시작했던 빌립의 사역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까지 마지막 아소도와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의 이 여정으로 이어지는 모든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화면은 이제 저를 비춰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전도의 이야기, 놀라운 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이 두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마리아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무장되었던 이 빌립이 선포되는 그 말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의 마음을 심령골수를 쪼개니까 어쩔 수 없는, 나의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좀 일어나는 거잖아요. 회개와 기도와 믿음의 고백들, 그 이후로 또 세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정말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하물며 이 마술사 시몬이거든요. 그 마술사 시몬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과연 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느냐라는 데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사마리아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말씀, 우리가 그림을 통해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한번 그 발걸음 한번 찾아가 보시자고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26절부터 말씀은 이제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불렀는지 그는 알지 못해요. 근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이름하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가 있었어요. 그 내시는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참으로 탁월했어요. 그날도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그 길가로 내려가던 그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또 다른 은혜의 만남을 허락하시지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오늘 그 내시를 위하여 빌립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부르신 거예요. 빌립을 보내서 그의 답답한 그 내시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도록 우리 주님이 빌립을 예배해 놓으셨고 그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말씀 26절 말씀을 쭉 여러분 성경을 좀 넘기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와 같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가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 마차 위에서 아마 말씀을 읽던 중이었는데, 이사야 본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는데, 그 이사야 글을 읽는 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예수님 그 고난당함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고는 있지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에 빌립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나아가서 말을 해봐라. 빌립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내시에게 나아가서 그 심겨진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읽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지금 읽고 계시는 그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묻도록 하시지요. 그 말을 통해서 빌립이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내시가 말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에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읽고는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에 빌립을 보내셨고 빌립을 통하여 그 구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그분, 거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가니까 비로소 그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였고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맨 마지막 그가 기쁨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네요. 여러분 39절 말씀 보시겠어요? 39절 화면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이 말씀은 직접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8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도 기쁨으로 끝을 맺어요. 기쁨이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 마지막은 언제나 기쁨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도 그 성이 기쁨으로 충만했고 오늘 이 내시도 기쁨으로 충만함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모든 성도에게 기쁨이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기쁨이었고 복음을 듣는 것이 기쁨임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다음 댁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내가 먼저 기쁨이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도 최종적으로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의 비결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40절 말씀은 앞서 그림에서 설명드렸던 아소도와 가이사랴의 이야기입니다. 내시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또다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치 예배 놓은 것처럼 주님이 이 성령이 또다시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요. 그가 이룬 것이 바로 아소도이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그곳에는 많은 성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에 또다시 성령은 북쪽으로 가이사랴로 그를 이끌어 갑니다. 그곳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씀은 끝을 맺어요. 그렇게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후로 사도행전 21장 말씀 속에서 이 빌립이라는 인물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지금 이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11장, 13장 이어지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들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베드로, 요한, 빌립, 스데반에서 이제 사도 바울로 넘어가는데, 그 이후로 모든 후반부의 사도행전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도여행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21장 말씀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곳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집에서 신세를 졌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8장에서 끝나고 21장에 이어져서 빌립이 어떤 일을 한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변함없이 가이사랴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 지역을 세우는 이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빌립,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렇게 자주 나누는 주인공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빌립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였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성령으로 충성된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사마리아에서도 기쁨으로, 또 그가 말씀했던 광야에서도 기쁨으로, 아소도와 가이사랴에도 기쁨으로 가득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을 우리 모두도 만끽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구절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찬양도 부르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사실 그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아름답기만 하겠어요? 사실은요, 얼마나 힘겨운 시간일까요?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 만나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들, 많은 사도들, 많은 일꾼들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환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들은요, 온갖 박해로 말미암아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정말 죽을 위기에 빠졌지만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 자체로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이 말은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발은 피곤하고 내 발은 참으로 힘겹고 목은 마르고
편하지 않고 이방 타지에서 돌아다니는 그 모든 여정이 참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가 누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나눴지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누구냐고요? 바로 옆에 우리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한번 인사 좀 나눌까요? 옆에 분들을 향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은,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고요.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 나의 영광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때는 몰랐지만 함께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서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이 모든 손님들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다고 그래요. 이 어머니들이 아기를 키우고 아기를 10달 동안 배고 그 기간이 얼마나 힘겨워요. 정말 아프고 정말 힘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10달이 지나고 나서 아기를 안게 되면 그 10달의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하다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쩌면 그런 과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참으로 힘겨운 과정. 내가 이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한 사람도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요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지, 그 일 가운데 자포자기도 하고 내가 달란트가 없다고 하면서 자책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지나왔던 과거의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슬픔을 다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을 끝까지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여정을 행하는 그 걸음걸음을 우리 주님이 가볍게 해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요 성도요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